나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주님, 2025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부터 또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동안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드러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월이 가면 우리가 찬양한 대로 뜬 구름과 같고 때로는 아름다운 순간이 많지만 불 위의 이슬처럼 잠시 지나가는 이때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올 한 해 동안에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짧은 세월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이 오니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인간관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잘 활용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삶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되도록,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저희의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월 7일자 화요일 말씀은 시편 72편과 다니엘 2장 그리고 에베소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2편은 몇 차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시 72편 20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루리로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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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가 다음에 다니엘이죠.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2장 오늘과 내일의 2장 말씀을 전 다 읽을 텐데요. 오늘은 전반부 2장 1절에서 우리 19절로 돼 있죠. 우리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같이 또 읽을 테니까요. 다니엘 2장 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아이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며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왕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오기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라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어서 신약성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17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14면) 에베소 4장 1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우리가 기독교 절기상으로 1월 6일, 어저께 1월 6일이었는데요. 1월 6일을 주현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로 대림절, 성탄절, 그리고 사순절,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는 잘 알고 있지만 주현절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들이 읽은 말씀들은 주현절에 이제 이거는 오랜 역사가 부활절 절기보다 더 오래된 그런 기독교의 절기인데요. 한국 교회에서는 미국에서 교회가 한국에 소개되면서 이 주현절이라는 교회 행사를 절기를 잘 전달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주현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들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동방박사가 새 황금과 유황가를 모략을 가지고 주님께 왔다. 그런 이야기 있고 오늘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시편 여러분 72편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10절에 72편 10절에 다시스의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15절에도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한다. 이방의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마치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황금과 유황금 모략을 드렸듯이 온 세계 열방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이 바로 주현절입니다. 그래서 주현절에는 색깔을 이렇게 이 강대상의 색깔을 흰색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키는 절기가 어저께였다는 거 우리가 어저께 제가 강단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현절 이후부터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오늘과 내일에 이어서 다니엘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말씀 우리가 예전에 한번 작년에도 이 본문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가장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통치가 있고 2장부터 6장 7장 1까지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입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모를 뿐 아니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하들 보고 거기 보면 신하들이 나오죠. 2절에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에게 꿈을 무슨 꿈인지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평소에는 왕이 꿈을 꾸면 무슨 꿈인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아주 살찐 소가 7마리,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메마른 소가, 그리고 아주 풍성한 곡식이 그 다음에 까칠한 그런 그 곡식들이 그런 그래서 7년에 대한 풍년과 흉년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왕은 꿈을 알아요. 그죠? 무슨 꿈인지를 알지만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걸 보면
왕이 말이에요. 꿈도 모르고 그리고 꿈도 모르면서 해석하는데 너희들 모르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주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이 왕이 얼마나 절대 권력자였는지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그대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2절에 보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백성 그 술사들이 꿈 해석자들이 왕이시여 왕이 꿈 무슨 꿈인지를 이 말씀을 하셔야 저희들이 꿈을 해석하지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술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왕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왕이 오히려 더 진노하고 그다음에 통분했다 그랬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평상시 같으면 왕이 충분히 부하들의 말도 이해하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무슨 꿈인지 한번 알아내가지고 너에게 이야기해 줄게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진노하고 통분했다 그랬어요. 대로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지혜자들 앞에서 말한 해석자들을 전부 다 여기 지혜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지혜자는 말은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여기서 박수나 술객은 꿈을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요셉과 같은 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 술객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자에게 나타난 징조를 해석하는 어떤 그런 마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왕의 보좌관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점쟁이는요 부적이나 어떤 주문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는 그런. 그래서 요새도 대통령이 뭐 옆에 무슨 뭐 이런 사람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인간의 종교적 심성을 흔드는 그런 내용인데 느부갓네살 왕의 옆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왕의 꿈을 해석해 주신 자문과 기관으로서의 이 지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다 죽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자들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명령이 공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내린 거예요. 그래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상황이 누구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13절 후반절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을 수배해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름이 나오죠. 아리옥이라고 하는 근위대장.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처장 아니면 뭐 그런 비상계엄 사령관 이런 사람이 직접 포고령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다 찾으러 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묻습니다. 아니 왕의 명령이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왜 비상계엄을 내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소에 왕과 다니엘 사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되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 구합니다. 왕이시여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이 허락했겠죠. 자기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꿈이 뭐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해석해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7절입니다. 친구들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 아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벨론에 온 다음에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다 개명을 했잖아, 그죠? 일본 사람 이름으로 다 일본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일본 이름 아는 거 아닌 것 같지만 전부 다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할아버지 때는 전부 다 일본 이름 다 가졌어요. 자기는 일본 이름 아는 걸 가진 것 같지만 다 족보상으로 찾아보면 다 일본 이름이 있습니다. 일본 시대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99% 거의 100%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안 사는 사람은 감옥에 가거나 그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원래 이름이 나와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세 친구에게 갑니다. 자, 그리고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그래서 요사이 10월 달에 이랬다면 우리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라는 걸 해요. 여러분 아마 다니엘 기도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여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참여하는 교회들이 꽤 많은데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만이 이 은밀한 일을 해결하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일도 이 물음을 아니 꿈을 알지도 못하는데 지가 꿈을 꿔놓고 꿈도 모르는데 그 꿈을 알아가지고 그 꿈까지 해석하라니까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에요? 느부갓네살의 마음까지도 느부갓네살의 생각까지도 느부갓네살의 행동까지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이 알았다 몰랐다?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너무 험악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공수처가 어쩌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막 너무 혼란해요. 또 지금 야당에서는요, 지금 대행을 이 사람 또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막 또 자기가 빨리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급하니까 또 그런 막 다급증이 막 나타나요. 그죠? 근데 너무너무 혼란하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 민족에 역사하시고 관계하실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건 저들이 하는 짓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관계없는 하나님 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새벽 기도 나와서 내 자식 대학 잘 가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건강하는 것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지만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아무나하고 관계없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은밀한 데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도 모르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다고 하고 마음을 분노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예요. 간절히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는 그러니까 기도했겠죠.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고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친구와 함께 중보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받으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그 응답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어. 할렐루야.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옛날에 지금 다니엘이 평상시대의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육식을 하지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채식을 해가지고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보다 판단력이 뛰어나고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귀한 자리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등용을 했습니다. 등용을 했는데 그 지혜와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은밀한 계시의 사건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위한 다니엘이 준비를 하는 내용이 우리가 아까 13절부터 읽었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온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이다. 통치자인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운명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좀 폭이 넓어야 돼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힘든 일을 위해 기도하고 1차적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조금 넓게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러시아 같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과 저기 가자 지역과 그리고 그 하마스와 그 북쪽에 있는 레바논과 시리아와의 분쟁 관계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왜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름이 찬송할 것은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오직 주님에게 있다. 자, 그분이 그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어떻게 해요? 폐하시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왕들을 세우게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곳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은밀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시골에서 몇 사람밖에 안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다 하시며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다니엘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능력을 얻잖아요. 왜요? 깊고 은밀한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만 원하시면 사용하기만 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또 있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나타나 보이셨나이다. 응답받았다는 거잖아요.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에 와서 지금 붙잡혀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무엘과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신 그 예언자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게도 능력과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다니엘과 함께 기도했던 그 중보 기도 내용을 주님께서 다 그 뜻도 해석해 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합니다. 자,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여러분, 짧은 24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왜요?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절대 바벨론 왕국에 그 바벨론 왕국 오래 가지 않거든요. 한 70년 갑니다. 근데 그 시대 가운데 바벨론 왕국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바사 왕국이 되는데 그 바사 왕국 시대에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들어 쓰세요. 그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 지금 세계 통치자의 가장 그 절대 왕권의 정점에 있는 느부갓네살의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다스리신 하나님,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다. 친구들과 자기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은밀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고 하나님만이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빛의 성령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시절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당시에 절대 왕권의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의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미국도 다스리시고 러시아도 다스리시고 이 대한민국도 다스리시고 저 북한도 주님이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의 혼란스러운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와 자기 친구를 위해 함께 모여서 열심히 땀을 흘려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은밀한 것을 밤의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 저희의 계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슬픈 마음이 기뻐하게 해주시고 분노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저 깊은 구석에 있고 우리가 분노와 원망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밝히 깨닫지 못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영역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2025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친구들의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은 결사항전의 뜻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리고 온 나라와 민족을 구호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정치를 하는 분들이 주님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정신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그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남을 위해 비난하고 비방하고 자기의 권력의 욕망을 그대로 그냥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을 위한다고 하고 그 법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저희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간절히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를 주님 보내어 주옵소서. 다니엘 같은 지혜자들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5년에 저희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 기침 감기로 고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더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교회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능력 가운데 부흥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돈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도 변하게 해주셔서 주님,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이 결코 기쁨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상주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서 필리핀 땅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